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0살이 넘은 한 할머니가 자기가 산 70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봤더니 잠자는데 23년을 사용했고, 양치질하는 데는 70년 인생 중 시간 계산해보니까 2년을 양치질하는 데 보냈고, 그 다음에 일하는 데는 26년을 사용했습니다. 얼굴 페인트 칠, 화장 이쁘게 하는데 1년 정도 썼고, 거울 보는데 1년 6개월, 누군가나 무엇을 기다리는데 3년, 그리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6년, 아침 저녁으로 신문을 보는데 2년 6개월, 그 다음에 드라마 연속곡 TV 시청에 4년, 화내는 데는 2년, 그런데 웃는 데는 88일을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 삶의 시간표를 정리해 본다고 하면 과연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관계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애를 한 번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인생을 가리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 단 한 번뿐인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을 후회와 한숨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산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빼내심을 받았고, 또한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집사로, 권사로 또는 장로와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더 귀하고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아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남몰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꼬부부로 소문난 연예인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헤어졌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행복한 것 같은데 거짓으로 서로를 속이고 속은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세상에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요? 두 종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육신을 쫓는 사람과 영을 쫓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육신을 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때 모두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이기적인 삶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관심과 초점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4천, 5천, 6천, 7천, 8천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저 육신의 생각의 초점은 끊임없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을 쫓는 자는 세상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행복과 성공, 불행과 실패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물질 세상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대화의 주제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능에만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상태는 사망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육체의 사망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니,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을 쫓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을 쫓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영을 쫓는 사람이란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특징은 거듭났다,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사람. 누가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영을 쫓는 사람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가정인 셋의 가정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셋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뭘 하였는지, 뭘 해서 먹고 살았는지, 무슨 업적, 무슨 공적을 만들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업적, 공적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무엇을 이룩했는가, 무엇을 하고 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2000년 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자.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랬고,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주 세상적인 이벤트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빼빼로데이라든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챙길 줄 알면서도 성탄절, 부활절 여기에 대해서는 감각 없이 보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기도 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아멘.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직장에 출근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바쁘지만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든든하기도 하고요, 위로받기도 하고요, 기쁨과 생명이 넘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쫓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고 근심에 휩싸이고 결국 그의 생은 사망으로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은요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 소속이 영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사탄이, 세상이 여러분을 밀가루로 유혹하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실패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타향살이, 400년 노예살이 끝에 해방을 맞이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모조리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자식들이다. 죄를 밥 먹듯이 죽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섞여 살면 너희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너희도 죄를 지어서 또 저주를 받게 될 테니까 아예 모조리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건들이 사사기나 여호수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총 한 번, 대합 한 번 쏘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말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를 다 진멸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욕심을 부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름 마냥 이 성은 작아,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범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그 한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온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아간의 가족,
자기 생명, 그 집안 울타리에서 키우는 짐승 새끼들까지 악을 골짜기로 몰고 가서 모조리 다 거기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아간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하게 살려고 꿈꿨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여겼던 그 물질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쫓는 사람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아멘, 그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해도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행복. 아멘. 아멘. 이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좋아서? 내가 잘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서울대 약대를 나와서 저 경상남도 마산 교방동이라고 하는 변두리 동네에 6일 약국이란 간판을 내걸고 개업한 김성호라고 하는 저 약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6일 약국이라고 하는 말은 6일 동안은 가게 문을 열고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주일은 쉰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일 약국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 양반이 크리스찬일까 아닐까? 크리스찬이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당시 다른 약국은 주일에도 문을 열어서 약을 팔고 수익을 남겼습니다. 동네 장사입니다. 동네 장사는 많은 사람들이 평일날 열심히 일하러 나가느라고 병원이나 약국을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주일 되면 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장날인 거예요. 더 많은 손님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국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문을 안 열었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을 쉬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신기하게 월요일날 손님들이 2배 더 오는 거예요. 다른 날들보다 월요일날 손님이 더 많이 와서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당시 마산에서 제일 유명한 약국이 되었고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서 또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 양반이 메가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대표 이사로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보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주일을 성수하면 여러 가지 축복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여러 가지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쉬니까 몸을 조절할 수 있고요.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아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희구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복이 다 여기 담겨있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주일을 여호와의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다른 날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라는 뜻이에요.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 작은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거 사실은 말이 쉽지
또 생각하긴 쉽지,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지들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육신의 일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영원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계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빗나간 것이죠. 죄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사격 선수가 궁수가 화살이나 총을 쐈는데 표적지를 못 맞추고 빗나갔다, 넘어갔다, 못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어긋났다. 10점 만점을 맞춰도 좀 그런데 아예 그 표적지를 맞추지도 못한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깃장 피면서 하는 거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거 도저히 나는 용납 못해, 이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하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거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이게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일에, 육시적인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바로 이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몰라서 내 마음을 뺏겨서 넘어지는 미혹을 당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적인 생각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잠깐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인생 70, 80, 90 휙 지나갑니다.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영에 속하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고 그 일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일은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아멘, 전도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 많이 시간도 할애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구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주 나는 새를 봐라, 저것들 누가 먹이고 살리느냐?
내가 다 그렇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자손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 가정, 집안, 일가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